우리 말씀 한 구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요일에 이어서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고 17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17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창세기 말씀은요, 계속 들여다보고 들여다봐도 정말 끝이 없는 그 안에 하나님의 깊은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시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들을 볼 때마다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어디로 이끄세요? 에덴 동산으로 이끄시는 걸 우린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 자체, 하나님의 임재 안이라고 상징을 하며 그 안 가운데 지금 누굴 초청합니까? 아담을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은 이 아담을 초청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세요. 어떤 사명입니까? 경작하래요. 지키게 하래요. 우리가 창세기 1장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고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소유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나님의 마음들을, 계획들을 나눠주시면서 그에게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권세를 위임해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동일하게 창세기 2장에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요. 우리가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자꾸 통치라든지 소유라든지 정복이라든지 이런 단어에 우리가 집중한다기보단 우선순위로는 하나님 안에가 먼저더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 다음이라는 걸 우리가 온전히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자, 그 뒤에 보면 16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임의로 먹으래요.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한 가지 예외사항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마. 창세기 2장이 명확하게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이 두 개를 두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임의로 다 해도 된대요. 그럼 뭘 먹어도 돼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된다라고 하나님은 허락하셨다고요. 그것도 내가 임의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램을 좀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의 바램은 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이 아담이 생명을 지니고 그 생명이 또 생명을 낳고 생명이 또 생명을 낳는 그 일들을 행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아담이 정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지 꼭 짓궂게 테스트를 해보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동물들을 이끌어서 아담에게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이 아담이 그들에게 어떤 이름을 부여해 주나 두고 지켜보신다고요. 만약에 아담이 하나님과 온전히 정렬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 그 의중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 정말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마음대로 한다면 하나님은 그걸 허용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요한 1서 말씀을 보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요. 스스로 깨닫게 된대요.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선 계속 우리가 뭘 바라게 되느냐?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서 벗어나는 순간부터 우리가 자꾸 다른 걸 추구하고 갈망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 임재 안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은 그 기름 부음으로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더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이름을 지어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령하시죠. 네가 임의로 해도 돼. 다 해도 돼. 예,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네가 임의로 해도 돼. 진짜요? 하고서 임의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요. 예수님의 삶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 계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임의로 하셨어요. 근데 그 임의로 하신 선택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기로 스스로 결정하더라고요. 우리가 수요일날도 나눴던 말씀처럼 하나님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두셨대요. 이 모든 이름 안에 자신의 이름도 포함될 수 있게끔 모든 이름 위에 이 예수 이름을 높이셨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생각이 그 영광을 취하고 임의로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영광을 다시 아버지께 돌려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마음과 합하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충만한 사람은 절대로 교만하지 않더라고요. 절대로 자의로 행하지 않더라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우선순위더라고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매 서신서마다 어떤 말을 언급합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아니 실제적으로 손수건만 얹어도 귀신이 떠나요. 표적과 이적과 능력이 행해져요. 그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뜻이 자기에게 우선순위예요. 사도로 부름을 받은 내가 사도로 보냄을 받은 날 보내신 이의 뜻이 자기에게 우선순위라고요. 그런 삶이 그런 이에게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네가 임의로 먹어도 돼. 여기서 임의라는 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같이 정렬돼서 같이 원해서 그걸 행했을 때는 임의로 모든 능력이 형통함을 뜻한다고요. 이 원리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 임의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이 영적인 세계의 원리를 성경 안에서 계속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고 찾으시고 그걸 깊이 묵상하시면서 계시 안에 하나님이 숨겼지만 이걸 드러내시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하고 발견하셔야 돼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요 어떤 축복이 어떤 능력이 아니면 무언가 나의 돌파와 해결이 올 것을 기다려요. 근데 성경을 잘 보면요 올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늘의 관점으로 왔다라는 걸 이미 완성되었다라는 걸 보아야 되더라고요. 왜 이걸 믿음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이건 하늘나라의 원리예요. 창세기는요 마치 우리가 물건을 사면 그 물건에 해당되는 사용 설명서처럼 이 창세기 안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이 디자인한 원리가 사용 계획서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린 이걸 발견하셔야 돼요. 이걸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 뜻대로 기계를 쓰다가 망가뜨릴 수가 있어요. 우리 뜻대로 우리의 삶을 살다가 망가질 수 있다고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그 원리를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보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조에는요 두 가지 단계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시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첫 번째 단계가 있다면 두 번째 단계는요 그 창조의 형태를 만드시더라고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이요 분명히 창세기 1장에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계속 이 땅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여섯째 날 누굴 창조합니까? 사람을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분명히 창세기 2장에는 이제 일곱째 날이 되셔서 창조가 완성이 되셔서 그분이 안식하러 들어가셨대요. 그럼 창조가 끝났나요? 아직 남아있나요? 성경적으로 보면 창조는 끝난 거예요. 남아있는 게 아니라 창조가 끝났다고요. 근데 우리 창세기 2장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2장 7절 한번 봅시다. 자, 분명히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여섯째 날 사람을 다 창조가 끝났어요.
근데 창세기 2장 7절에는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창조가 끝났다니까요. 근데 왜 창세기 2장에 이 7절 말씀은 다시 사람을 창조하시는 것 같을까요? 우리는요 창세기 1장과 2장을 하나로 같이 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시작이 흙에서 시작했다라고 생각해요. 흙으로 시작했고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사람이라고 우린 자꾸 생각을 한다고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는 게 그게 창세기 2장 7절이잖아 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게 돼요. 예, 그렇게 접근을 하면요 이 영적인 원리의 세계가 온전히 깨달아진다거나 해결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분명히 창세기 1장에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창조를 끝내셨다니까요. 그리고 안식하러 들어가셨다니까요. 근데 창세기 2장은 분명히 1장과 2장은 달라요. 다른데 많은 신학학자들은 이걸 하나처럼 봤어요. 그래서 많이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이걸 사람은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는 순서가 바뀌었다고요. 하나님이 육체를 먼저 지으시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그 코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신 게 그 다음이야. 우리는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원리가 거꾸로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아니요. 성경은 명확하게요. 하나님의 영으로 먼저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형태를 사람의 모형을 그 다음에 만드셨다고요. 왜냐? 우리 창세기 2장 5절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2장 5절을 보면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아직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자, 창조가 끝났다니까요. 근데 아직 이 땅에 사람이 없대요. 자, 이 말씀을요 육신의 관점으로 이해를 하면 창세기 1장과 2장이 하나처럼 보여요. 그러기 때문에 아직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흙으로 지으신 게 그때 사람이 만들어진 거고 그 코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신 게 이 순서가 맞구나. 신학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딱 이해가 되고 맞아 떨어져요. 자, 아직 들에는 초목이 없대요. 우리가 농사를 질 때 씨앗을 심으면 지금 형태로 바깥으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근데 분명히 뭐 했어요? 심어져 있죠. 심어져 있고 이게 땅 바깥으로 튀어나왔을 때 이 채소구나. 형태가 드러날 때 그런 모습이구나 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아주 작은 그 씨앗 안에는 어떤 게 나올지 우린 가늠하기가 어려워요. 심고 형태가 나와야 가늠이 돼요.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육이래요? 사람이래요? 아니요. 철저하게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래요. 영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 자신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은 무엇이겠습니까?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건 영적인 존재로 지으신 거예요. 다시 표현 드릴게요.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영 안에서 우리라는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딱 끄집어내신 거예요. 어떤 존재를? 똑같은 존재로요. 이 원리를 하나님은 아담에게서 하와를 끄집어내셔서 동일한 존재로 만들어내세요. 어떻게요? 아담이 자고 있는 상황 가운데 갈빗대 하나를 딱 빼셨대요. 어떻게 아담이랑 하와랑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담은 분명히 흙으로 지었는데 하와는 왜 갈빗대를 빼가지고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의 어떤 원리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씨앗 자체, 이 씨앗으로부터 파생된 형태는 그 다음에 나타나더라고요. 이것들을 이해하시면요, 잘 보세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까지 뭐 지으신다고요? 이 땅에 천지 피조물들을요. 그리고 여섯째 날 누굴 지으신다고요? 사람을요. 자, 그리고 창세기 2장부터는 이제 형태는 누가 제일 먼저 만들어져요? 사람이요. 그 다음 형태들은 누가 나타날까요? 피조물들이요. 하나님의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로 사람을 위해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고 사람에게 그걸 통치하게 하셨으니까 사람이 먼저 이 땅 가운데 형태를 입고 사람을 통해서
이제 형태를 입는 족족 그들에게 무엇을 부여해요? 정체성을요, 이름을요, 생명을요. 마치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의 형태를 지으시고 이미 영으로 지으신 그 영을 생명으로 불어넣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아담이 이제 이 땅의 피조물들에게 뭐합니까? 이름을 부여하면서 그들에게 정확한 정체성, 생명을 부여해 주기 시작한다고요. 이 원리를 이해하셔야 믿음은, 영적인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는 분명히 완성됐는데 그 완성된 세계를 우리가 보이는 형태의 세계로 끌어당기는 게, 만들어내는 게 누구의 목? 사람의 몫이라. 사람에게 그 역할과 감당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고요. 이걸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걸 이해하시면 하늘나라의 원리는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해요? 보이게끔 하는 거예요. 우린 자꾸요, 이미 정해진 판에 나를 맞추려고 해요. 그러니까 정해진 원리로 하늘나라는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우린 죽어서 그 하늘나라를 가야 하는 곳이라고 묵상을 해왔어요. 구약성경 내내. 그 말이 틀렸다가 아니라 그렇게 묵상을 해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하늘나라의 비밀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셔요. 이 패러다임은요, 사람들에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패러다임이에요. 그러니까 이 패러다임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지구과학 이야기를 한다거나 물리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 외국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오시면은 꼭 원자, 물리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설교를 하시면 다 성도들이 눈빛이 뭔 말이지. 근데요, 그쪽 분야에 있는 분들은요, 눈이 반짝반짝이시더라고요. 듣고요,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할까?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할까? 막 자기네들이 아는 언어예요. 근데 일반 사람들한테는요, 알 수 없는 언어들이에요. 제가 막 설교를 하는데 계속 음악 용어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음악하는 사람들은 알아듣죠.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요, 저게 무슨 말이지? 의사가 와서 설교를 해요. 의학 용어를 써요. 판사가 와서 설교를 해요. 막 법적인 어떤 용어를 써요. 익숙하지 않는 용어니까 그걸 이해하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요. 동일합니다. 성경 안에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우리가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 원리조차도 들여다보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살고 있는 세계와 그 세계로 하나님 나라를 자꾸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디든 가려고 그래요. 어디든 속하려고 그래요. 어디든 만지려고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만질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에 있는 하나님의 완성을 보이는 영역으로 만들어내는 존재 통로를 하나님이 우리로 삼으셨다고. 우리로 계획하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풀어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놀라운 거 아세요? 구약성경 내내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요셉도 있었고 다윗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엘리사도 있고 다 있었는데 성경은 명확하게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낸 자가 없대요. 우리가 봤을 땐 그들은 엄청난데 누가 드러내요? 예수님이요. 어떻게 드러내요?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 영이셨잖아요. 근데 이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완전히 드러낼 존재가 없으니까 자기가 친히 결정했어요. 어떻게요? 육체를 입기로요. 자신이 친히 그 형태를 입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완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였다고요. 그때 천사들은 깨달았어요. 그때 사람들은 깨달았어요. 그때 제자들이 묻잖아요. 아버지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날 봤으면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래? 날 봤으면 아버지를 본 거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 입장에서. 아니, 어떤 그 아버지를 보고 싶다라는데 왜 이분을 본 게 아버지를 봤다라고 얘기를 하지?
예수님의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있는 패러다임이 그들에게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를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너무나 축복받은 세대예요. 왜냐? 예수님이 계셨고 바울이 있었으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굉장히 많이 이 영역에 접근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세대라고요. 은혜가 주어진 시대 가운데 살고 계신다고요. 그런데도 관심이 없고, 그런데도 그 영적인 원리를 내가 이해한다기보단 현실적인 세계에 내가 갇혀 있다면 절대로 자라나지 않아요. 절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두드려지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랑 얘기하시는 장면 기억나십니까? 니고데모는요, 그 당시에 성경을 잘 가리키는 바리새인 선생 중에 하나였다니까요. 근데 그에게 예수님 뭐라고 표현합니까? 네가 거듭나야 하늘나라 볼 수 있대요. 네가 거듭나야 하늘나라 갈 수 있대요. 아니, 이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문화에 대해서 가리키는 자였는데 그에게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게, 그의 패러다임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제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되나? 그가 생각할 수 있는 맥시멈이었어요. 예수님 말한 건요, 완전히 생각과 마음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는 철저하게 육신의 관점으로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는데, 아니, 영적인 영역이 먼저 각성이 되고 그 성숙이 육신의 영역에 나타나서 형태로 드러나야 돼 라는 이야기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말씀을 통해 우리는 도전하고 접근하고 이해하는 존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네가 임의로 해도 돼, 임의로 하시려면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걸 이해해야 임의로 할 수 있어요. 그걸 뭐 하래요? 분별해야 된대요. 분별하라 라고 하면서 앞에 우리는 두 가지 상황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요, 우리는요 두 가지를 행하는 존재인데, 하나는 본받는 존재고요, 또 하나는 완전히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더라고요. 보세요,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래요. 또 하나는요, 본받지 말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받을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한 마음을, 생각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낼 수 있는 존재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우린 이전까지 살아온 생각으로 미래를 자꾸 봐요. 나의 경험에 의해서 본받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를 본받는 거예요. 나보다 조금 나은 사람의 무언가를 본받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성경은요, 우리가 본받는다면 새 일을 못 봐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데요. 근데 우리는요, 새 부대는 준비했어요. 근데 옛 포도주를 자꾸 담으려고 그래요. 아니요, 옛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또 담으려고 그래요. 다 문제가 생긴대요. 우리에겐요, 완전히 새로운 걸 생각하셔야 돼요. 기억하세요. 근데 그 새로운 건요, 우리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아니, 가늠이라도 한다면, 뭔가 내가 가늠이라도 한다면 미래를 보는 게 좀 쉽잖아요. 50세, 60세 되시는 분들은요, 40세, 30세 되는 사람들에게 내가 살아온 인생들을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실패한 것들을 보완해서 실패하지 않게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럼 70대, 80대는 살아보셨나요?
백세는요? 백세의 아들을 낳는 아브라함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경험 안 해봤잖아요. 비슷한 어떤 상황을 우린 경험하는 거지, 동일한 그 상황까지 100살까지 우리 성도들이 원하는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100살까지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떨 것 같아요? 예수님 놀걸요? 그런 거 보면 아브라함은 대단한 거예요. 성경을 봐서 아무리 믿음이 없어 보이긴 하지만 아브라함은 대단한 거예요. 왜냐? 100살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으니까. 우리는 우리 앞날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어렵다고요. 근데 이 새로운 생각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영에서부터 시작하더라고요. 물리적인 어떤 현상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문제에 부딪혀요. 그러면 이 문제의 해결을 굉장히 갈급해해요. 그리고 이 문제의 해결을 잘 보세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냐? 내 생각 안에서, 아니면 내 관계 안에서 무언가는 찾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놨대요. 근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 지금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그럼 우린 진짜 하나님이 해결해 놓으셨었구나 라는 거 언제 깨달아요? 그 길을 다 걷고 난 다음에요. 이런 삶을 계속 반복하니까 우리는 본받는 거에 익숙해요. 새로운 걸 보지 못하고. 새로운 거는요, 완전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표현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내래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는 건 이전 기억이 없어진 채로 새로운 걸 보는 게 아니라, 기억이 있어요. 있는데 새로운 걸 봐라. 그 새로운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 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셔야 돼요. 그 뜻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원리구나, 목적이구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이구나, 그걸 이해하셔야 된다고. 그걸 이해하지 않고서는요, 계속 내 삶의 새로운 걸 보려고 해도 안 봐져요. 그러니까 답이 계속 안 나와요. 출애굽기 14장 한번 봅시다. 13절부터 볼게요. 출애굽기 14장 장면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홍해바다 앞에 딱 서는 장면이에요. 근데 앞에는 홍해바다가 막고 있고요,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지금 쫓아오고 있어요. 이제 막혀있죠. 어떻게 방법이 없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뭐래요? 야, 서서 구원을 봐. 너네들 지금 하나님이 이끌어 왔잖아.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왜 이렇게 불안해? 왜 이렇게 두려워해? 하나님이 일하실 걸 봐. 그리고 14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야, 역시 리더다워요. 그죠? 그죠? 15절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시냐? 지금 리더답게 하나님을 잘 이해한다고 생각을 하고 백성들에게 큰 소리 빵 쳤는데, 하나님은 너 왜 나한테 자꾸 얘기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모세 입장에서 얼마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하나님 앞에는 홍해바다인데 왜요? 왜? 모세는요, 이전까지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애굽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이시면서 자신에게 애굽 땅으로 가라, 내 백성을 구원하라. 안 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줘서 실컷 싸웠어요. 근데 어찌됐든 설득이 돼갖고 애굽 땅에 갔어요. 근데 그 애굽 땅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얘기를 했어요. 너 갔는데 바로가 바로 안 줄 거야.
그래도 내가 행할 일이 있을 거니까 반드시 구원해. 아, 네, 네. 다 얘기해 줬어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가서 백성을 내놔라. 싫다. 심판이 내리고. 두 번째 가서 내놔라. 싫다. 또 심판이 내리고. 세 번째 가서 그래 데려가라. 데려가려고 했더니 또 싫대요. 네 번째 가서 다섯 번째, 열 번째까지. 한 번도 아니고 10번이요. 모세는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진짜 나한테 가라고 하더니 우리 하나님 역시 짱이야. 거봐, 애국 군대가 두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에게 왜 두려워해? 자기의 신앙생활의 경험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건 느꼈어요. 뭘 보지 못해요? 이 홍해 바다를 지나가는 건 못 봐요. 내가 이전까지 경험한 신앙생활 아래에 여기서 뭐든 하나님이 일하겠지는 않겠어요. 근데 그 홍해 바다를 건너는 믿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갈라줘야 가죠.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심판 내리시고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거든요. 까놓고 지가 한 게 없거든요. 아무것도.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자기는 가갖고 말만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실제적으로 홍해바다 앞에 딱 왜 기도하냐라는 거에는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즌 이 지저스 글로리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의 다음 차원의 영역을 요구하세요. 제가 방에 갇혀있다라고 광고를 하니까 코로나가 무서워서 방에 갇혀있나? 아니요, 전혀. 저는 이 시즌에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이 골방 가운데 성도들을 위해서 이 다음 시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에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 한 달간을 나 스스로 하나님 안에 갇히는 시간을 결정을 한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고. 왜요? 저뿐만 아니라 제가 그렇게 간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걸 보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같이 걸어가셔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 홍해바다 앞에 있다니까요. 이전에 10가지 재앙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걸음들은 다 경험했어요. 믿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모세처럼 서서 보라! 이건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에 딱 부딪힐 때 이 문제 넘어 하나님이 행하실 그 영적인 영역의 원리를 온전히 이해하기가 계속 어려운 거예요. 두 세계가 충돌하고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요구는 왜 부르짖냐라는 거예요. 왜요? 너의 마음 생각을 새롭게 변화를 받으래요. 받아내래요. 새로운 패러다임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고요. 우린 영적인 영역에서 이 땅의 형태를 입은 존재로 우리가 다른 영적의 영역들을 이 땅 가운데 형태로 드러나게끔 우리가 생명을 불어넣어야 돼요. 우리가 돕는 자가 되셔야 된다고요. 근데 내가 그 원리를 이해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끌어당겨서 이미 완성됐다는 걸 보지는 못해요. 어떻게 표현하실 거냐고요. 어떻게 이 홍해바다를 가를 거냐고요. 그 뒤에 조금 더 읽어볼게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오죽 답답하면은 설명을 참.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17절도 볼게요.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거래요. 하나님이. 아니 바다를 가르라고 해놓고 왜 완악하게 하시지? 도와주셔야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거야. 아니 간격을 벌려주셔야지 왜 끝까지?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뭐라고 써 있어요?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기억하세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어떤 어려움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됨만 나타내시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됨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을 알았으면 좋겠는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 앞에도 볼게요.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세요. 뭐라고? 2절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로랍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바로에게 거짓말을 했거든요. 우리 하나님에게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우리가 저기 좀 떨어진 곳에 가서 제사 지내고 오겠다고. 그러고서 몇 명을 데리고 나가요? 200만 명이요. 상상이 되십니까? 근데 200만 명을 데리고 지금 며칠 길을 갔냐? 3일 길을 갔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3일 길 최대한 도망간다고 가긴 갔어요. 그거 아세요? 이게 한 명, 두 명도 아니고요. 우리 가족만 3일간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200만 명을 인수해가지고 3일을 도망간다라는 건 금방 잡혀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정렬 잘 시켜갖고 그들을 잘 데리고 가는 것도 정말 쉽지가 않아요. 계속 삐딱거리고 자기네 맘대로 해요. 근데 지금 제대로 훈련받은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냥 백성들이에요. 이들 데리고 3일길 갔다니까요. 그럼 뭐예요? 죽어라 도망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장막을 치게 해요. 얼마나 속이 터질까요? 그리고 장막을 치게 한 다음에 그 뒤에 4절 볼게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아니 도망가게 할 거면 끝까지 도망가게 해주셔야지. 차라리 바로의 마음이 다 눈이 멀게 하시고 생각이 멀게 하시고 아예 이스라엘이 생각나지 않게 하셔서 한 열흘 길, 한 달 길을 도망가서 완전히 자유해질 때까지 그래야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런 행동을 하냐는 얘기예요.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기를 원한대요.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애굽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끝까지 제공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마세요. 크리스찬들만의 하나님이라고도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아직 넌 크리스찬들에게도 끊임없이 기회를 주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대요. 그 심정,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자, 우리 교회가 지금 모세랑 같이 홍해바다 앞에 선 백성이라고 생각합시다. 얼마나 저를 원망하실까요? 이들이 원망하잖아요.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갖고 지금 여기까지 끌고 와서 날 죽이려고 하느냐. 이 홍해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지금 펼쳐지는 코로나든 아니면 내 삶의 경제적인 어떤 문제든 이건 각자 느끼는 그 고난의 크기는 다 다르잖아요. 내가 느끼는 게 제일 크단 말이에요. 내가 제일 큰 그 문 앞에 딱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원망이요. 그 다음은요, 그냥 하나님이 이 문을 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문을 여는 게 아니라 우리 보고 그 다음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보라라는 거예요. 예, 맞아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보라! 근데 하나님은 넌 왜 안 봐? 왜요? 모세는 이전까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셨던 출애굽한 이 사건까지 하나님은 온전히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보라! 요 정도는 얘기할 수 있다고요. 홍해바다 너머의 하나님은 못 봤어요. 성경은요, 이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히브리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침례를 받았대요. 무슨 뜻일까요? 그들이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에서는 분명히 이 영역을 다 거쳐야 돼요. 우린 교회에서 침례도 받고 세례도 받고 다 받아요. 여기 안 받으신 분들 거의 없잖아요. 자, 그러면 받으면 진짜 거듭나셨습니까? 진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변화되셨습니까? 육체적인 건 아예 생각도 안 나십니까? 우린 이 두 세계에서 싸운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요, 이제 홍해 바다를 가르는 순간부터 어떤 일들이 펼쳐집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출애굽기 14장 19절 볼게요.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갔대요.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갔대요. 이전까지는요, 하나님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어요. 근데 지금은요, 이제 그 앞에서 뒤로 이동을 했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뒤로 이동하는 순간부터 어떤 일들이 펼쳐지느냐. 20절 볼게요. 애굽에 있는 그 진영과 이스라엘의 진영 사이에 이 천사가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생겼대요. 그리고 이스라엘 쪽에는요, 밤이었는데 밝았대요. 완전히 다른 똑같은 똑같은 장소에서 살고 있는데 완전히 다른 세계처럼 지금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 가까이 못할 때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 나사로 사건이 나오죠. 거기서 부자가 제발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서 내 혀를 서늘케 하소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브라함이 거기랑 여기 밤이 가로막혀 있대요. 이쪽에서 그쪽으로 갈 수도 없고 그쪽에서 이쪽으로 올 수도 없대요. 막혀 있대요. 두 세계가 공존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통해서 좀 들여다보셔야 돼요. 지금 한 공간에 있다니까요. 한 장소에 있다니까요. 근데 순식간에 두 세계로 나뉘어지는 일들이 펼쳐져요. 누구로 인해요? 하나님의 천사로 인해요. 하나님의 천사가 이전엔 앞에서 이끌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부르짖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의 생각의 패러다임을 확 바꾸셨어요. 손을 내밀어 홍해 바다를 가리시게끔 패러다임을 확 바꾸셨다고요. 생각이 변화받기 시작하니까 이젠 이 천사가 어디로 이동합니까? 뒤로요. 저에겐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육과 영적인 세계를 반으로 확 나누시는 것 같았어요. 영적인 영역은요, 밤인데 밝았대요. 하나님을 쫓는 건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다. 그러면서 어려움을 겪으면 되게 마음이 어렵잖아요. 저는 어려움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영적인 영역에서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돌파해야 될지를 볼 수 있는 자들이 영의 눈을 지닌 자들이라고요. 우리에게 펼쳐지는 문제는요, 내 영적인 성숙을 이루는 단계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없으면 나에게 성숙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전의 육체의 관점은요, 문제가 아예 없어지길 원해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치워줘야 내가 하나님을 쫓을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지금 시즌 우리에게 문제를 치워주지 않아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 문제가 왔다 하면 하나님 뜻을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 뜻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보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야 돌파할 수 있어요.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그만큼 그 무게를 견뎌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으셔야 돼요. 영적인 생각과 마음이 변화가 되셔야 돼요. 이전의 생각과 마음을 지니시고 걸어갈 수가 없어요. 서서 보는 거, 예언하는 거 모세도 했잖아요. 하나님은 왜 거기서 부르짖고 있네요. 온전히 이해한 사람은요, 부르짖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더라고요. 네가 임의로 해라고 하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과 하나 된 채로 멈춰 서 있는 게 아니라 전진을 한다고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전진을 한다고요. 우리가 이 시즌 전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는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거래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대요.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대요. 그래서 이 둘은 서로 뭐예요? 대적한대요. 내가 어떤 마음을 짓냐에 따라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인지를 못할 수가 있어요. 내가 육체의 생각과 관점을 지니신다면, 이 세대를 본받는 사고를 지니신다면 기억하세요. 이 시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우리는 거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영적인 원리로 내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분명히 우리나라, 아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앞으로 계속 더 어려움이 더해진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어려움 가운데 해결해낼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과 같은,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근데 똑같이 문제에 부딪히면 생각이 확 정지되시겠습니까? 마음이 어려워지셔서 굴 속에 숨어버리시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이 시즌 우리 교회가 기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요, 이 생각을 받아내셔야 돼요. 이 눈이 열리셔야 돼요. 그래야 3월 달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제 전진하게 요구하실 때 서스럼없이 전진할 수 있어요. 임의로 해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임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기도하지 않고 여기서 영의 생각을 취하지 않으면요, 임의로 해. 그 임의로 하는 건 우리를 해치는 일들을 할 거예요. 임의로 하는 건 성령을 거스르는 일을 할 거예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취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 한 번만 보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대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와 함께. 어떻게 건넜다고요? 믿음으로요. 그럼 애굽 사람들은요? 시험했대요. 믿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점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십니까? 혹시 라는 마음이십니까? 이전에 하나님이 일하시긴 했는데 지금도 혹시 그 마음을 지니시면 물에 빠지세요. 하지만 물에 빠질지언정 내가 믿음으로 밟으시면 그 강이 갈라져요. 홍해바다와 요단강의 차이점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예, 홍해바다는요, 한 번 더 하나님이 그들의 생각을 바꿔주는 은혜를 주세요. 손을 뻗쳐라, 벌려라. 그래서 홍해바다를 가르세요. 성령의 바람으로 그 물을 말려버리신다고. 요단강은요, 그게 없어요. 밟아 죽을 수 있는 걸 밟는 거예요. 밟았더니 강이 갈라지더라고요. 우리 지저스 글로리 교회 성도들이 이 요단강을 밟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그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 그 어려움은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는 기회일 수 있어요. 이 어려움이 나에게 끝이 아니라 내 눈에는, 우리의 상황에서는 끝이라고 여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서 죽이실 분이 아니잖아요. 끝내실 분이 아니잖아요. 난 여기서 끝이야. 하나님은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게 하옵소서. 언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언제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때요. 에덴 동산 안에서 경작하고 지킬 때요. 그 임재 안에서 임의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져서 그 임재 안에 온전할 때 임의로 할 수 있다고요. 우리 오늘 이 찬양 한 곡 부르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나의 두려움, 근심, 걱정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나를 부르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더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가 있는 모든 영역에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